8월 6일 금요일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말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가 고치리라. 어제 본문이 너와 너희의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죄악을 열거했다면 오늘 본문은 내가 할 것이다. 그 죄악을 고치겠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시며 다시 백성에게 돌아가시겠다는 약속인 하나님의 길에 맞닿는 도두고 도두어 수축한 백성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죄악들을 제하셔서 백성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길, 하나님과 동행할 길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백성이 자기 마음의 길을 제멋대로 이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우리 마음에 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15절로 17절 영원히 높고 거룩하신 창조주와 타락한 피조물의 관계는 하나님의 분노와 다툼뿐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탐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을 내가 지은 영과 혼이라고 부르시며 심판 중에도 그들이 주저앉을까 걱정하십니다. 패역한 나를 위해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껴안고 계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는 겸손한 자에게 달려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고집만 꺾으면 기꺼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경고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찢으며 고치소서라고 부르짖을 줄 모르는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백성을 향해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병들었는지조차 모르는 환자를 위해 치료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수술을 전적으로 실행하는 의사이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셔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공동체의 죄를 아파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알량한 자기 의와 위선을 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정직히 마주하며 통회하는 이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9절로 21절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깊고 그윽한 바다 같은 평강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용돌이치며 진흙탕을 내는 바다 같은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여,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제 모든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57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회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바로 그 절대적 진리를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 함몰되어서 윤리적 타락을 거듭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통회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가 다시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발견됐다 했을 때는 즉각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죄에 대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주 확실합니다. 회사를 볼까요? 대기업에서는 인력 관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특히 간부 한 명이 뭔가 잘못하면 회사 전체가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관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사내 교육을 합니다. 한 사람의 그 재능이 어떻게 회사에 득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그게 이제 대기업이 되려면 그런 인력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인간 경영이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 경영에 도 같으신 분이죠. 도 같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원칙대로만 하면 우리도 인간 경영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를 일으켜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령 죄인과 다투실지라도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형벌을 오랫도록 내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일반적인 법관이 아니고요, 부모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고요, 반드시 거두십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까지 그 길을 바로잡지 않나요? 만약에 징계의 매를 거부하면 그는 참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는 끝까지 권고와 훈계를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그때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 죄인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 그 징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회개라는 전제하에서만 그렇습니다. 죄악에 대한 징벌을 연기시키시지만 영원히 그거를 연기시키지는 않아요. 죄인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악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면요,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죠. 여러분,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자녀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치유와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치유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악인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실제로 경험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안 돼요. 아, 회개해야 되는데. 뭐 그런 깨달음이 오면은 벌써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드시고요. 결국은 구원하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생시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게 팬데믹 시대를 힘겹게 통과해 나가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